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언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극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샬롬.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확창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그러면은 이 시대에 19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그냥 얼마나 그 세계의 막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세계 1등이죠. 그야말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자유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 미국이 또 하나 1등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넘버원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중국은 워낙 많이 숨기니까 지금 나타난 것에 뭐 한 100배는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왜 미국에서 이 1등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누가 주지사가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거 구속받는 걸 못한다.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뭐 세계 160개국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에 거주하다 보니까는 참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막 울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순사 온다. 순사. 요새는 순사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윤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순사? 경찰 온다 그 말이에요. 일본 순사 그러면 그렇게 우는 애들도 갑자기 그냥 순사 온다 그러면 멈출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다른 나라와 싸운 적은 없어요. 물론 뭐 영국에서 독립을 했지만은 그거는 뭐 전쟁이라고 할 정도 아니고요. 뭐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외세의 그 침략을 받아봤거나 이 미국 땅에서 외국 군대하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달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본문에 나오는 그 설교 제목이나 또는 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한마디로 디시플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디시플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디시플린이 없어요. 디시플린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 징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디시플린이라고 다 썼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훈련, 수양, 단련, 규율, 풍기, 자제, 훈계, 징계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고요. 또 동사로 쓸 적에는 훈련하다, 훈계하다, 벌주다, 뭐 체벌하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버릇이 나빠서 아이들을 체벌할 때, 벌줄 때 그때 디시플린이라는 말을 쓰고요. 잘 훈련된, 교육받은 예의가 바른 아이들 할 적에 참 디시플린이 잘 돼 있어 이런 표현도 이제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말 디시플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1등 국민인 줄 알았더니 이거 3등 국민이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유가 많다는 것은 유익한 것이 많죠. 세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디시플린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요. 19세기 초에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e great aim of education is not knowledge but action. 즉 교육의 위대한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정말로 훈련을 받지 못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뭐 저뿐 아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지금은 이렇게 점잖은 목사가 됐지만 왜 전도사님 이상한 미소를 져요? 비웃는 것 같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말썽꾼이었습니다.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저는 주로 책상 위로 걸어 다녔습니다. 예? 책상 위로. 예. 그래서 이렇게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집에서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냥 매 맞은 거를 좀 주로 회철이었죠. 손바닥 맞고 또 종아리 올려 그러면 이제 종아리 맞고 아니면 무릎 꿇고 이제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안 보이면 어머니가 몰라서 싹 내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올 것도 얼른 빨리 올려 그러면 또 올리고 그렇게 매도 맞아 보고요.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바깥에 빤스바람에 아주 추운 겨울에 빤스바람에 바깥에 나가지고 손 들고 있고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말썽 피우니까는 추운 겨울에 그 눈이 그냥 막 얼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엎드려 뻗쳐 손바닥으로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중학교 이후에는 빠따로 때리더라고요. 빠따로도 많이 맞아봤고 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선생님은 어금니 꽉 물어. 어금니 꽉 물어. 잘못해서 이빨 빠지니까 주먹으로 그냥 팍 때리기도. 요새 그랬다나 아마 부모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어느 선생님은 야구방망이 같은 걸 갖다 놓고 한번 나와 그러면 한 방 맞으면 안 나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한 방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저는 예의가 없다는 말은
청소년 시절부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의가 바랐고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시골에서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언제고 어른들 보면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라 그러죠? 진지 잡수셨어요. 그때는 인사가 진지 잡수였어요. 너무 못 먹어서. 그리고 그 새해가 오면은 뭐라고 인사하세요? 과세 안녕하세요. 과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는데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 보면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통학하고 그럴 때는 앉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 무조건 노약자들을 보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그 전에 아주 철들기 전에 그런 거고 고등학교 때만 돼도 그때는 뭐 그렇게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인들이 무거운 거 지고 가면은 그거 대신 지라는 거예요. 그때의 교육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약자들을 배려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정철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고 가는 저늙은이 짐 벗어 날죠. 또 어떤 걸 찾아보니까 이고 진 저늙은이, 그러니까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들은 이고 가고 그러니까 이고 진 저늙은이 짐 벗어 날주어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 짐조차 지실까. 우리나라의 그 예의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그 훈련을 받아서인지 저는 정말 제 아내 만나기 전에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사람 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사람 돼서 만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이렇게 사귀었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 디시플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디시플린을 안 해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부모들이 너무 디시플린을 안 해요. 훈련을 안 해요. 거기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철인데 전철에서 한국의 전철은 뭐 빡빡하잖아요. 뭐 젊은 애들도 앉아 있고 뭐 그러는데 한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정도 된 아가씨가 전화를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좀 너무 심하니까는 젊은이 좀 아가씨 소리 좀 작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한테 그냥 욕만 안 했지 막 뭐라고 그러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한번 쳐다보고는 다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근데 한참 있다가 20대 젊은 학생이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청년한테 뭐 막 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말려가지고 그 청년이 저만큼 갔는데 청년이 울어요. 너무 하지 않냐 이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양보 뭐 그거는 고사하고 공중 도덕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문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성도의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제목 저기 있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라는 뜻에서 제가 1부, 2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하기 전에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에 미국 교회 다닐 때 처음에 미국 가서 한 2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그 지도 교수가 나가는 교회를 이제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당신은 아니에요. 그분은 존 맥카더 목사님이라고 주류사에서 아주 훌륭하고 강해 설교로서는 당시 하여튼 뭐 지금도 훌륭한 분들 많지만 그분이 진짜 넘버원 expository preaching이면 넘버원으로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The Master Seminary의 그 총장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분의 말씀에 이제 그런 말하다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1년에 설교를 52주니까 5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매년 같은 주일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년. 네.
그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막 웃었죠.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니나. 그리고 저거를 한 5년, 10년 듣다 보면 똑같은 설교를 그러면 저 또 이 말 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그 설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새 내가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목사님도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서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너무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런 생각이 한번 스쳤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 지난 2주일 동안 말씀 전한 거를 한번 가볍게 리뷰해 볼게요. 자,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아까 장로님도 아주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를 제가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삽시다. 네, 우리가 들은 대로 또 말씀을 전하는 대로 또 성경을 읽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We must live the word.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을 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Do not forget my teaching, but let your heart keep my commandment.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을 실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은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냥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하고 말씀을 그냥 듣는 척이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어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들하고 나눴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제 헌금이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금년에 딱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이 뭐예요? 그렇죠.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3분의 1이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2가 줄었어요. 보니까는 교회에서 이제 작년까지는 지정을 해서 헌금을 해라. 예? 어느 선교, 샬롬장의 선교나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해주는 거하고 성도들이 해주는 거하고 해서 이제 적지 않은 가장 그래도 많이 후원해 주신 교회가 있는데 금년에 거기 3분의 1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직접 하십시오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에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 합니다 해서 자기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마음으로 지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를 항상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한 2년 2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사고 나고 31년 됐습니다 벌써.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저 이제 회사에서 일 마치고 또 이제 그 신학교에서 야간 신학을 하고 또 밤에 10시에 가서 아내를 봐주고 밤 12시 지나서 재워주고 그리고 이제 참 쓸쓸한 아파트에 돌아가곤 했죠. 그걸 2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부장님, 그 당시에 제가 부장이었어요. 수출회사. 박 부장님을 보니까는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박 부장님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 보는데 안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런 욕을 먹지도 않고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뭐 적당히 신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탄케 해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겸손해야 합니다. 또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서 6가지를 나눴고 오늘 7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 더 나눌게요. 우리가 신앙의 교만도 굉장히 문제예요. 신앙의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 만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러나 겸손한 자,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남은 여생 우리 친구해서 살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로서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는요, 저희 잘한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다 리뷰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새방살이 결혼하고 이제 새방살이 그때 아마 30만 원짜리 한 방 하나를 시골에 얻어서 강화도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한 1, 2년 있었나요?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또 이제 새방살이를 하고 전세 살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새 들어 있는 어떤 그 세입자가 우리 아내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미 엄마는 분명히 부자가 아닌데 꼭 부자처럼 살아. 나는 그래서 가난하다는 정말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제가 호박을 넝쿨채 걷어와서 그런지 아무튼 제 아내 만나고 나서부터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 새방살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유하게 이렇게 봐줬어요. 근데 항상 적지만은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1982년 이후에는 11조 생활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재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내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하면은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가득하리라고 그랬죠.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저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직하게 11절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그만 거지만 나눌 때 그 기쁨이 있고, 근데 어디선지 하나님이 그냥 또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정말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거죠. 이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물질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물질을 잘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딱 이렇게 오면은 그냥 우리 선교에 놀랄 만큼 큰 물질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더 놀라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작.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디시플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해가지고 강해를 합니다. 그 강해한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조금 이제 이분이 구약 성경을 암송한 거지 뭐 찾아가지고 썼다고 생각은 안 해요. 또 아들들에게 요 앞에부터 이렇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까지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은 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먼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 헬라어로서 여기서 그 원어는 뭐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파이데이아는 그 파이스, 즉 child,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된 말이에요. 파송. 그래가지고 이 그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파이데이아는 어린아이의 훈육, 어린아이의 징계, 어린아이의 교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비가 자식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처럼, 벌 주는 것처럼, 또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자, 내 아들아 하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1절에 내 아들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난 것 같아요. 꼭 끝난 것 같아요. 내용이요. 내용이 분명히 끝났는데 또다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것은 무슨 뜻 같으냐면, 다시 말하면요, 이제 물질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끝났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 같은, 마치 유언 같은, 정말 인생을 살아오신 분으로서 앞으로 그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한 번 더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그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소아마비 장애 입어라, 너 스트로크 맞아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절대 우리 신집사님 남보다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이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왠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속담에 될 자식에게는 뭐 매를 주고 안 될 자식에게는, 강연희 집사님 뭘 줘요? 떡. 여기 세대가 달라도 그 안 해, 그 속담을. 강 집사님은 일찍이 미국에 오셔서 모르죠. 그러니까 안 될 자식에게 떡을 주고 될 자식에게는 매를 주라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달을 참아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어요. 초달이라는 말 우리 윤수는 못 알아들을 거야. 매를 아끼는 자예요. He who spares his rod hates his son, but he who loves him disciplines him diligently.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강연희 집사님 다현이 너무 이쁘죠. 그냥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을 딸이지만 너무 하면 안 돼요. 때려줄 땐 때려줘야 돼요. 뭐 때려주면 미국에서 이거 내가 목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지. 그 때려준다는 거에 손바닥 이렇게 맴매. 이렇게 손 들고 있게 하고 그러면 돼요. 하여튼 뭐 엎드려 뻗쳐 시키든, 아무튼 이거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주게 돼. 이거 다현이가 나를 보고 눈을 확 흘겼어.
와우. 이야. 조심해야 되겠네 내가. 안타깝게도 정말 오늘날 징계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없고 학교에서도 없고 교회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슈퍼 베이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성도가 어디로 갈까봐 그냥 비유 맞추느라고. 아니 여기 아니면 내가 교회 없어? 뭐 이러고 정말 너무 베이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또 다 받아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저는 그 어느 봉사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걔가 이제 어디 대학교 갔죠. 그리고 뭐 UCLA 다니고. 근데 그분한테 이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들한테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잘 다녀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뭐 교회 다니나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요새 애들 내 자식인데 교회 다니나요? 대학교 다니는데 교회 다니나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네. 뭐가 문제나 애들이 잘못 아닙니다. 나는 어른이 잘못입니다. 그냥 교회만 보내면 부모가 헐리 다 한 거 아닙니다. 학교에만 보냈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시켜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거 배우죠. 부모들이 좀 제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가정들이 더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게 나중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22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어렸을 적에 이렇게 바로 훈계하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늙어도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 늦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잔소리해야 돼요. 우리 강 집사님은 아직 지금 힘든 시간 갖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 때 딸들인데 징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네가 부러지냐 내가 부러지냐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꺼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요.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왜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왜 하신다고 그랬죠? 참 아들이니까, 참 아들이다 이거예요. 즉 영어로는 illegitimate children, 즉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미안하지만 좀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징계가 많은 부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와요. 그것이 질병이 됐건, 그것이 가정의 아픔이 됐건,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이 됐건, 자녀들의 어려움이 됐건, 질병이 되었건, 하여튼 이 징계를 가르치는 것, 훈계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바꿔서 대입해서 말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나?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을 아직까지 통과하는 사람, 오케이, 땡God,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세월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 있나?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징계가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요, 반주자요,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제일 우선으로 해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때문에 초신자 중에서 예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생겼다고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오냐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Why not me? 왜 딴 사람은 저기 강 집사님 고난 받아도 되고 나는 받으면 안 되고 그래? 그건 아니지요. 왜 저 사람은 받아야 되고 난 안 받아야 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좀 성숙한 자세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욕이 많았습니다. 그 욕 중에 이거 아주 너무 나쁜 욕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얘기할게요. illegitimate children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강 집사님은 아세요? 1.5세니까 후레자식이라 들어봤어요? 근데 애비 없는 자식, 그 아주 큰 욕이었어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 후레자식.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런 욕을 종종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참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나만 그런 욕 먹었나? 또 어떤 때는요, 저 사명의 아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명이에요. 아주 사명이 참 훌륭한 이름인데, 근데 그럴 적에는 내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다니 그게 아프더라고요. 애비 없는 자식, 즉 아버지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은 자식이라는 그런 까지 큰 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욕 물론 못하죠.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적에는 내가 참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어떤 때 우리가 고난을 잘 감당하냐면은 훈련 세게 받을 때, 해병대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훈련 고난 받으려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큰가 감당하더라고. 내 동생이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이가 부러지고 뭐 하여튼 막 그랬더라고. 하도 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압이 파뜩 들었더라고. 그런데 갈 적에는 이미 각오하는 거야. 내가 해병대야, 대한민국 머린이야, 나 그린베레야, 공수부대야, 나 UDT야, 나 시리아, 네이비 시리아.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벌써 고난을 감당할 거, 훈련을, 센 훈련을 감당할 거. 유격, 나 유격 옆 배지 다를 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대령이 탁 다뤄주는데 이병 맞고 유격장에서 훈련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능히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내가 국가 대표 선수야. 그러면 대표 선수에 합당한 그런 훈련 받는 거 능히 감당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어떤 때 가끔 이렇게 감동이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큰 고난을 주셨나? 나를 믿어주시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네.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네. 와, 우리 신집사님 이 소아마비로 70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왜 또 스트로크가 왔냔 말이야. 신집사님을 더 이따 들어보세요. 더 영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Nothing is accidental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징계가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징계가 유익하다는 것을 유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건 노 땡큐야. 그거는 연약한 크리스찬입니다. 연약한 크리스찬이야. 마치 아기가 넘어지면 그냥 앵하고 울고 있고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장성하면은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버떡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조심하고 더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이러는 것처럼, 징계는 유익한 거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팍팍팍팍 늘어나네, 이러는 거예요. 자, 왜 유익한지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설교를, 저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안 되더라고. 일단 올라오면 왜 준비하는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징계가 왜 유익합니까? 매가 왜 유익해요? 우리 신장로님은 빙글빙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 젊었을 때 저하고 같은 세대니까 제 동생하고 동갑이시던데 좀 맞으셨죠?
근데 맞는 것보다 많이 사람들 때려줬을 것 같아. 체격이 좋아가지고 힘이 좋아서. 옛날엔 이것만 쓰면은 그냥 대빵이었거든요. 예. 그 나도 그랬어요. 이거 센 애들한테 얻어맞지 않으려고 맨날 뭐 갖다 주고 사탕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데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아니. 자, 징계가 왜 유익하냐 한번 따로 했어요. 첫 번째,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작. 잘못을 깨닫게 해줘. 이 징계가 없으면 내가 잘못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더 큰 잘못과 실수와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아픔은, 고난은 정말 마치 훈련소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잠언 20장 30절 보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며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박히니라. 이야, 매 한번 맞아보세요. 여러분들 안 맞은 사람들 같아. 매 맞으면 그 다음에 그거 안 합니다. 또 맞는 거 너무 기가 막혀, 너무 힘들어. 그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징계가 유익한 것은 우리의 잘못, 죄 이런 것을 교정시켜줘. It has a correctional purpose. 교정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은 따라오십시오. 예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의 목적이 있어요. 한번 그랬기 때문에 다시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길을 다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뼈 아픈 그 티켓을 몇 번 띄었는데 라이턴 그 빨간 저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제 말이 화살표 no right turn, no turn on red라고 쓴 게 있어요. 다니다 보면 거기서 하면은 직각 걸리는데 거기는 내가 2년 동안 모르고 했더라고. 그걸 안 보고. 그것도 너무 가까이 가니까 안 보인 거야. 2년을 내가 그냥 맨날 그 빨간불인데도 라이턴을 했어요. 그 앞에도 또 있는데 몰랐어. 그래서 라이턴을 했더니 딱 경찰이 잡더라고. 밤에 목요 예배 끝나고 갔는데. 그러니까 왜 잡았냐는 안전하기 때문에 레드에서도 라이턴 한 거다. 막 우겼죠. 그랬더니 너 no right turn on red라고 써 있는 거 못 봤냐 그러고. 못 봤다. 우겼죠. 그랬더니 여기도 있고 길 건너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벌금을 내고 뭐 무슨 학교예요. 뭐 교통학교인가 뭐 시간 없는데 그것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라이턴 안 하지. 이렇게 한번 아픔을 당하면은 안 온다니까요. 예방해 준다고요. 지금도 그냥 뒤에서 왜 안 가냐고 나한테 빵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빨간불인데 안전한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지. 너 몰라.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럽니다만은 이렇게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 앞에서도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왜 훈련을 주시나요? 왜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군대 가면 왜 그렇게 운동선수들 왜 이렇게 기합을 주고 그랬어? 그냥 유격훈련할 적에 얼마나 기합을 주는지. 아유, 그냥 나중에 힘이 다 빠졌는데 마지막 코스가 하강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합 주는 거야. 막 토끼 좀 뛰게 하고 막 팔에 힘이 다 빠졌는데 이 도르래를 타고 저 180m 강 그걸 이제 내려가야 돼. 이게 힘이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깡으로 하는 거더라고. 그게 정신력으로요. 안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이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손을 놔버려. 겁이 나. 눈이 깜짝 새까마니까 이러면 그냥 홀이 부러지는 거죠. 내려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거야. 빨리 놓으라고 그럴 때 놔야 되는데 기합을 그렇게 주더라고. 왜? 훌륭한 선수를 만들려고, 훌륭한 군인을 만들려고, 유격 때 만들려고, 공수부대원 만들려고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기합을 주는 거예요. 막 후딱 하면 기합을 줘요. 하여튼 그 소위 그 계급장 달고도 그냥 4개월 동안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성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부모들은 야 변호사 되라, 야
너 의사 되라 뭐 되라 하고 너 훌륭한 선수 되라 하고 막 그렇게 징계를 주는데,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냐면은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니라.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말에는 거기에 빠졌어요. 한 번 더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파이데아라는 말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도 않고 장차 천국에 갈지라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징계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사도 바울만큼 징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난 사도 바울이 뭐 꼭 등수 매길 수는 없지만은 참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그렇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without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하셔서 내 형제들아 그랬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나요?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 That you may rejoice with great exultation. 그래서요, 말할 수 없는 환희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쁜 거예요?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고난이 피해가,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근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고난이 없다는 사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랬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또 아무튼 그런 질문을 했죠. 이게 롱스토리니까 짧게 끊으면요. 이것도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이것도 지켰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겠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마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 따르는 거를 갖다가 나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버리고 따랐더라면은 베드로보다 이분이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쓰임 받았을 것 같은데 유식한 사람 있고 없고요. 그런데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또 전도해 보십시오.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거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저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계속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은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평강의 열매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난 영광이라고 생각해. 세상 친구들은 보니까 다 멀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가 됐던 중학교 친구가 됐던 이제 나이가 다 70대 돼가지고 뭐 할아버지들 돼서 뭐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거 좀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또 사랑의 양식 보내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꿈쩍도 안 해. 그냥 대꾸도 안 해. 대꾸도. 자, 이제 우리가 70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사냐? 그리고 천국 갈 때는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 이 사역에 우리 친구들도 좀 상 받을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응?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니들이 다 봐서 알지 않냐?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팀 그 할머니들 80대 된 분들이 뭐 200불 300불 한단 말이에요. 야,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건 물질 드릴 수 있는 거 엄청난 신앙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또 그리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물질 다스리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들 인생 건지 몰라요. 자기한테는 많이 쓰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난한 우리 회원들이 막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10명분 한 사람 한 달분 30불 이렇게도 하고 10명분이라고 300불도 주고, 야, 정말 어려울 때 하는 거.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했을 때 가장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형편에 맞게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나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저자는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다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11절에 가서 다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오히려 정말 우리를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고자 하는 영광, 천국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가장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더 훌륭한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원들과 후원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